이제 2022년도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맥제인 성경 읽기에 의해서 12월 26일은 요한복음 16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그 초반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목적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떠나가실 때가 되었을 때에 요한복음 14장부터 이제 보혜사, 성령이 어떠하신 분이고 또 어떻게 오고 또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지칭을 할 때에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이것은 뭐냐? 그러면 원래 있었던 보혜사가 있는데 그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을 지칭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보혜사의 그 이름의 그 뜻대로 옆에서 도와주다, 옆에 있어서 조력해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파라라는 것은 격가지, 옆에 이런 뜻을 말하고 클레이토스는 옆에서 도와주고 힘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옆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보내시는 그 성령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역할을 그대로 하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는 일을 그대로 하신다라고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하시는데 1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한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또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며 성령님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앞으로 벌어질 수많은 그 일들 가운데에 오해하고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실족해서 정말 이 상황을 도저히 내가 견디지 못하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다시금 예수 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는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너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이 그 믿음을 지켜나가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알려주었다라고 1절에 말을 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무엇인지 2절에 언급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자 혈안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권력을 잡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돈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사고 계속해서 그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에요. 권력을 빼앗기지 않고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그 이익이 반하는 일이 생기니까 예수님을 이제 죽이고 또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이기로 결심하게 된 거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을 앞장섰었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후일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마저도 성령이 감화 감동을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그가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 보면은 이들은 처음에 생각할 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더 열심을 내서 그 일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에 가해지고 위협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요? 실족할 수 있으니까 피하려고 하지만은 내가 성령이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성령은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말함으로 너희를 지켜주고 실족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성령, 아버지가 누구인지, 예수님 누구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봤던 것처럼 13절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게 되면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4절 말씀 보면은 오직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한다.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은혜다라고 우리가 보통 우스갯소리로 말을 하죠. 그런데 성령님의 진정한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요? 우리가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요. 또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느냐? 전도의 상황 가운데에 그리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잠시 잠깐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말이 옳은지 그른지 그리고 옳은지 그른지 틀린지 그것을 분간할 수 있도록 내가 들었었던 참 믿음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자, 5절 또 지금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미 14장에서 도마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14장 2절 말씀 보면은 3절 말씀 보면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랬더니 도마가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이미 앞에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어디로 갈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차차 하나둘씩 알려주셨고 또 알리고 있는 가운데에 다시금 이제 이와 같은 질문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는구나. 이제 우리 곁을 떠나가면은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지? 라는 근심이 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근심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그 근심이 가득한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7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언제 오시느냐? 내가 떠나간 그 자리에서 그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표현하는 많은 표현들이 또한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구약의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사야 11장 2절 말씀 보면은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길 원했지만은 그 성령이 그것을 막았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사도행전 16장 7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죠. 성령은 예수의 영인과 동시에 여호와의 영입니다. 아버지의 영인과 동시에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기도 말씀 보게 되면 너희에게 보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고 라는 표현을 써요. 성령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고 이것을 한자로 표현하면은 발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고 결국은 이 성령은 아버지의 그 영 그리고 예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8절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것 자체를 책망하고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또한 10절 말씀을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를 다시 보지 못하며 예수를 만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요.
또 11절 말씀 보면 심판에 대하려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미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은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13절 말씀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진리의 성령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 스스로가 에고에이미 나는 여호와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무엇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까 이야기했던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곧 진리요 에고에이미라고 말하면서 진리, true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 바로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진리는 다시 예수로 표현하면은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 다시 한번 귀결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그 성령이 예수에게로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가 예수에게로 성령은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하시고 또 알려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8절부터 11절까지 봤었던 이와 같은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왜 이것을 하느냐? 14절 말씀이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은 역할을 하시고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계속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때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오늘 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있을 때에 그리고 예배 가운데 있을 때에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 이 중요한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성령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사도신경 고백할 때에 믿는다고 고백을 하죠.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겠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에 성령님을 믿사오며라고 고백할 때에 그 성령님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기억나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예수에게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그 성령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 가운데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알려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께로 인도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